다 같이 주일 기도하심으로써 2024년 4월 28일 주일 아침 온세대 예배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76면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준비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온 세대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또 온 세대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장로님이 기도를 참 잘해주셨는데 온 세대 예배가 그냥 같이 예배 드리는 거가 아니라 같이 예배 드리는 데 이유가 있죠. 각각의 부서로 나눠서 예배 드리지만 이제 신앙의 다음 세대들, 다음 세대는 어린 세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음에 예수 믿는 새로운 성도들, 새로운 신자들, 새 가족들, 여러분이 늘 교회가 건강한 건 그 다음 세대 혹은 새로 믿는 사람들이 늘 있어야 교회가 건강한 것이죠. 그들을 위한 배려, 또 그들을 세워나가기 위한 교회 공동체, 그것은 물론 목사인 사역자들이 하기도 하지만 또 임원들이 하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특별히 다음 세대, 어린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뒤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써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고등학교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 얘기하면 학생들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시험 봤구나 알아도 모르는 척 물어보지 말아야 돼요. 이번 주는 중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본대요. 저마다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뭐가 중요하냐면 핵심과 요약이 중요하잖아요. 핵심.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해서 이것은 꼭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핵심이죠. 뿐만 아니라 핵심은 또 뭐냐면 이것을 알아야 다른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지 핵심을 잘 알아야죠. 또 그 핵심을 잘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이 시험 볼 때 참 도움이 되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학생들이 잘 알 텐데 그 시간 시험 전에 바로 전에 보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왜? 기억력은 자꾸 없어지니까. 그 핵심을 알고 요약하는 것은 공부할 때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마찬가지죠. 요새는 챗봇이 뭐냐면 쭉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탁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을 요약해 준대요. 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딱 문장이 있는데 그걸 전체 문장을 딱 치고 딱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걸 요약해 준대요. 중요한 거죠. 새 물건을 사고 새 기기를 사고 혹은 어떤 새 시설을 들어왔을 때 그 시설이 잘 되게 하는 핵심과 요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관리자에게는 말입니다. 더 크게 한 기업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이 회사나 기업의 핵심 역량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 때 그 회사의 운영을 잘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 핵심과 요약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이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신앙생활이 뭐지? 교회 다니는 게 뭐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거지? 성경이 이만큼이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믿을 때 뭐가 중요한 건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건지 그 핵심을 말씀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그런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좀 다른 무게로 다가와야 해요. 이게 성경에 혹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인데 이게 핵심이구나.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흔히 말로 하면 저자직감이야. 지은 사람이 누가 뭐라든 지은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을 딱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교회학교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 아니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핵심을 모르는 분들, 혹시 핵심을 붙잡지 못하는 분들, 다 나름대로 이것이 옳아, 이것이 맞아,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고 있지만 핵심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분, 혹시 핵심이 요약이 안 된 분들, 그런 분들도 분명히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알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학생들은 이제 학생이니까 그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더 할 수 있죠. 근데 먼저 믿는 어른들은 그럼 그 핵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 핵심을 깨달아 아는 것이, 오늘 서기관이 뒤에 얘기하니까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혜롭구나. 지혜롭다는 말은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알고 믿어야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뿐만 아니라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나라가 멀 수도 있어요. 또 여기서 제가 좀 왔다 갔다 서론에서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이런 질문도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 정말 알고 싶은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지혜의 삶이 어떤 것이 알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질문이 있어야 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질문하는 그 방향이 내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걸 질문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돈에 관심이 있어요. 질문이고 자기 관심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다른 관심도 있지만, 다른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관심,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입니까? 그런 질문이 마음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질문이 있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의 인생은 질문과 답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어떤 질문을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돈을 버는 질문을 가진 사람은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렇죠? 참된 삶을 살기 위한 질문을 한 사람은 참된 삶을 살 거예요. 혹시 여기 싸우는 거, 게임을 어떻게 잘해야지? 우리 아이들은, 저는 게임 세대가 아니라서 아이들은 그 너튜브를 통해서 게임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 게다가 게임하는 걸 뭘 보냐? 재밌대요. 왜? 게임하는 걸 잘하려면 게임하는 걸 봐야 된다. 게임을 잘하려면. 그래서 결국은 질문과 답, 나도 모르게 우린 질문과 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떤 것에 질문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서기관의 질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모든 계명 중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묻게 된 경위가 좀 있었죠. 왜냐면 앞에서 보면 이게 마가복음 12장은 우리가 이제 절기상은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십자가 지기 전까지 거기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 한마디로 오늘 같으면 교회를,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더 나가서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도 해결이 안 되는, 이렇게 답해도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답해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예수님께 가져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교활함, 벌써 마음에 질문하는 자체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도 안 들을 거면서 질문해.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 진실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마음으로 들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실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도 한번 얼굴 뵈면 좋겠는데 그들은 직접 예수님 얼굴 보면서도 뵈면서도 질문을 하면서도 참된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는 얘기보다 이거 뭐야 하면서 딴지 걸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란 질문을 모두 다 받아주시고 온전히 설명하시고 그들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답변, 온전한 답변, 참된 말씀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마다 다 놀랐어요. 우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옆에서 아마 이 서기관은 그 옆에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이 서기관이 또 놀라운 게 뭐냐면 다른 자기와 같은 무리들은 다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적대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안 듣고 반박하는데 이 사람은 참 복된 마음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보니까 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와 예수님 대답은 놀랍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마음속에 알아진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이런 분이라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분이라면 내 문제도 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답변이 놀라운 은혜의 답변이 그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있잖아요. 인생이 답답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물론 사람의 경험도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묻고 또 예수님께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된 거였어요. 다른 사람은 자기가 같은 분이든 다 예수님 비판하고 권위를 인정하는데 그 말씀을 곰곰이 들어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하셨거든. 말만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옳았거든. 참됐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문제를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을 깨닫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참으로 해결함 받는 복된 여러분들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질문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의문스러운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긴 것이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나만의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게 맞나?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떤 게 정말 복된 삶인가? 어떤 게 정말 후회하던 삶인가를 인생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목사기도 하지만 제가 청년실 잠깐 얘기를 하잖아요. 가끔 청년실 보면 제 그때 청년실은 쉽게 말하면 모색기잖아요. 물론 지금도 다 아는 건 아니야. 근데 인생의 모색기란 말이야. 모색 찾아보는 거지. 어떤 게 좋은가, 어떤 게 옳은가, 어떤 게 더 맞은가, 어떤 게 더 내게 유익한가. 그런 것을 다 모색하는 그런 시기란 말이야. 저는 청년들이 죄송합니다. 청년들이 저는 말씀을 많이 읽기를 바라요. 청년들만 읽으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물리도 트입니다. 성경을 깊이 읽을 때 사람이 물리가 트인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인가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걸 그렇게 깨닫는 마음이 생겨요. 성경을 읽을 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상상력을 통해 상상력을 그냥 맥없이 그치만 막 읽지 말고 무슨 뜻이지? 뭐지? 하고 하면서 읽으면 머릿속에 물리가 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는 그런 서기관의 마음이 참 복된 마음이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그런 질문도 놀라운 질문이니까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 말씀 알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서기관이 질문한 가장 첫째 되는 계명. 이 첫째 되는 계명도 이제 이렇게 답을 해주셨는데 그 답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뭐냐면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순서상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순서가 첫 번째가 중요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the most important is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죠. 요약한 거. 성경은 이제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었거든요. 613가지 하라와 하지 말라. 근데 그것을 이렇게 잘 모아놓은 게 이제 이렇게 모아고 요약해놓은 게 계명이에요. 근데 그 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 핵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뭐지?
그렇잖아요. 그 많은 말씀, 성경이 이렇게 성경이 두꺼운데 이 성경 이 율법과 계명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너무 궁금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요약이니까, 예수님의 핵심이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핵심은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너무 쉽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앞서 설명했지만 이렇게 말씀하게 된 우리 금방 쉬웠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서기관의 그동안의 쭉 상황과 그리고 그런 질문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그냥 허투루 넘길 말씀이 아니라 굉장한 무게와 또 굉장한 거리를 가진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무게, 이 말씀의 가치, 또 우리가 이런 주의 말씀에 이런 무게 가치를 알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 사랑을 할 때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 쉐마를 인용하셨어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이것이 이번 주 요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제가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설명한 건 이게 어떤 분 당연히 와닿기도 하고 어떤 분은 궁금증 퀘스천 마크가 땅 하고 왜 그래야 할까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 앞에 나오죠. 원리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원리인 것이죠.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왜 하나님 사랑이 됩니까? 왜? 하나님 같은 분은 하나님은 유일한 분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좀 교리든지 같기도 하지만 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비길 만한 분은 없다. 여기서 유일하다는 것은 하나 둘 세 개 하나 홀수 이런 걸 말하기보다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하나님과 비길 만한 다른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같이 창조하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같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없어요. 하나님같이 모든 인류 역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전능하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다시 오실 분은 없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은 없단 말이에요. 전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설교는 마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그게 부어져서 여러분들이 바쁘고 분주한 세상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기 쉬워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말씀을 외우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지 않은 건 이런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계명입니까? 그거 왜 첫째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될 만한 다른 어떤 존재도 없어요.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 그분이 하신 일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면에서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이게 바로 사랑이다. 그냥 사랑이 여기 있으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여기 있다.
사랑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사랑 그러면 뭐 남녀 간의 사랑 이렇게 막 마음이 몽글몽글하고 두근두근하고 막 후끈후끈하고 막 생각하고 이런 그것도 있죠. 사실 그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막연하게 그냥 말뿐이 아니라 그냥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미 그 사랑이 우리에게 누가 봐도 명확하게 드러났단 말이야. 아 정말 사랑하는구나. 뭘 통해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면 우리를 살리려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그 아들을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물론 교리적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얼마나 누구를 무엇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희생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 사랑을 알고 믿었으니 가장 제일 큰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유명해져야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하나님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단순한 마음만이 아닌 거예요. 물론 마음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기서 다라는 말도 다란 말인가?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전체 중의적인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결국은 다 묶어서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근데 그 사랑을 할 때 사랑은 단순한 감정만도 아니에요. 또 감정이 없어서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는 감정. 여러분 하나님 줄 때 하나님 만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서 정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하나님 때문에 뿌듯하고 감사하고 또 든든하고 생각나고 하는 그런 감정적 교류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쓰고 지정의 알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리고 목숨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계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잘 믿는 게 어떤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건가? 배우고 배운 대로 하면 잘하는 건가? 예배 잘 드리면 잘하는 건가? 헌금 많이 하면 잘하는 건가? 여러분이 말씀만 하지만 자기 생각에 다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하고 다 머릿속에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다른 존재, 다른 신이 없어요. 이렇게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역사의 주관 되시는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랑을 알고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마음으로도 힘으로도 뜻으로도 내 모든 걸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성경이 딱 말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을 잘 사랑한다. 마음을 줘서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지?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가는 것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요즘 말이 바뀌었는데 다시 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건 굉장히 마음의 일인 것 같잖아요. 제가 이미 설명을 다 했지만 근데 사랑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 이 계명이라는 것이 어떤 분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데 계명 그러면 뭔가 의무감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어요. 앞에 미리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부은 바 된 사람,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은 변화가 나타나죠. 이게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뭐가 이어지냐면 이웃 사랑과도 이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래서 기분 나쁘지 모르지만 인간은 원래가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에서 놀라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적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까? 저 이기적 아닌데요? 이기적 아닌데요? 친구도 사랑하는데요? 이제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이기적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고 할 때 원어로 보면 아가파오라고 해요. 아가파오로는 이기적인, 비이기적인 혹은 이타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부딪힌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기적인, 비이기적인, 이타적인.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먼저 좀 우리 친구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얘기를 하겠는데 그런 왜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일까? 왜 가장 중요한 계명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성경에 있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사랑하는 것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강아지를 사랑하면 강아지에게 돼요. 자문이 모자른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 비비면서 산책시키더라고요. 눈 껌뻑이면서. 잠옷 입은 채로. 아파트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출근 시간 5분 10분 그런데 강아지 산책. 왜? 강아지 사랑하니까 강아지가 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인다는 마음이 기분 나쁘지 그러지만 여러분 알고 모르고 그래.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회사를 사랑하면 회사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돈 버는 걸 사랑하면 돈 버는 거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을 사랑하면 그 일에 매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정해야 할 때 어떻게 더 중요하지? 내가 더 사랑하는 쪽에 결정을 해요. 물론 일의 순서가 있어서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순서? 내가 매였잖아요. 피곤하지만 회사에서 피곤하지만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자고 싶은데 자녀 병원 가려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 사랑하니까. 우리는 왜 사랑이 큰 계명이고 왜 하나님 사랑이 제일 큰 계명이죠?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따라가려면 뭐에 매여야죠? 하나님께 매여야죠.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사랑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제가 솔로몬의 예를 보고 깨달았어요. 솔로몬이 지금 말하면 너무 기니까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왜 나중에 마음이 변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후궁들을 사랑했거든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무엇을 먼저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와서 하나님으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뭔가 사랑해서 날 끌어내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못 간단 말이에요. 초고등생들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사랑 마음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데서 잘 택해야 돼. 왜냐면 내가 사랑한 게 나를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사랑한 대상이 내가 사랑한 그 무엇이 나를 끌고 다녀요. 사랑하는 식이고 사랑이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든지 그
그 사랑하는 것이 나를 끌고 다닐 거다. 어떻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명인 거야. 저는 처음에 이런 것도 계명으로 삼나? 저는 그런 의문도 있었어요. 왜 이게 계명일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왜 계명일까?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것보다, 물론 사랑하는 게 행하라고도 맞지만 이렇게 행하라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 사랑이 계명일까? 그것도 가장 중요한 계명일까? 한 뜻이 하나님 깊은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걸. 사람은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사랑하는 것에 매여서 거기에 끌려간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끌려가 거기에. 그런 여러분들, 내가 이거 하니까 내가 사랑한다, 내가 좋아서 해요.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또 동시에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내 생활에서 새로워지려면 그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새로워져요. 왜? 끌려다니는 데서 맨날 계속 끌려다니니까 맨날 그렇게 살잖아.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걸 끊으려면 사랑을 정리해. 사랑을 정리하는 게 말 이상한데 이거보다 더 사랑을 만드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런 하나님 사랑은 다른 차원으로, 사랑은 뭐가 연결되냐면 곧장 이웃 사랑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 사랑, 우리 또 저는 그랬어요. 이제 좀 하나님과 관계를 더 우선시하는, 당연히 우선하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 사랑은 잘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하지만 이웃 사랑은 난 안 그래. 나 이웃 사랑은 좀 두 번째야. 뭐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뭐 성도들이랑 뭐 교제 뭐 그런 거 필요한가?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왜 성도 간의 교제, 속회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왜 성도의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했다니까. 목사하고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경 안 쓰겠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게 되게 맞는 말 같고 되게 신령한 말 같잖아요. 근데 틀린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에 연결돼. 네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말은 우리의 자세이고 방법이기도 한데 이렇게 했어요. 요한일서 5장, 아까 읽은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이에 11절 보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사랑을 받았어. 그러면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도 사랑받고 그도 사랑받았으니 오해를 하면 안 되죠. 나만 받았다, 내가 치고받았다. 아니, 그런 마음은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셨고 그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감사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고보에서 놀라움을 했죠.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단순한 얘기지만, 그래서 오늘 핵심 요약을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뭐라 하냐? 그 하나님 받은 사랑으로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떨어진 게 아니라 또 우리 생각에 하나님 사랑은 내가 잘하지만 이웃 사랑은 뭐 뒤로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으로 그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이야.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사랑하는 말씀을 다시 했는데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주님을 따른다는 표시가 뭐예요? 설교 잘 듣는데요? 주님 따른다는 표시가 뭐예요? 기도하는데요? 주님을 잘 따른다는 표시가 뭐예요? 헌금하는데요? 아니, 성경은 그것도 물론 맞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교회는 그래서 어떤지 아십니까? 사랑 훈련 공동체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랑 훈련 공동체. 제가 왜 훈련이라고 했어요? 하다 보면 내가 사랑이 없는 게 드러나. 또 이렇게 설명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높아심에 그래 맞아 사랑해야 돼. 왜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받으면 말씀을 틀리게 받은 거예요. 성경이 언제 성경 어디에서 성경은 사랑하는 건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다른 사람에게 왜 사랑하네? 그렇게 묻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만. 지금 당신은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사랑으로 지금 당신은 당신의 교우들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받은 그 사랑으로 당신은 여러분들은 중앙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속회 식구들 사랑하고 있습니까? 각각 여성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알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셔야 그렇게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에이 누구누구 사랑도 안 해. 자기를 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 들으면 제일 먼저 그렇게 쉽단 말이에요. 자기를 안 보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걸 안 보고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걸 안 보고 남만 봐. 남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지. 그러면 제가 99%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럼 맨날 실망하죠. 왜? 사람이 다 이기적인데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면서 다 날 사랑해 주기만 바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야 교회가 널 사랑하라고 얘기했어.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당신이 사랑하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대상이 누구야? 사랑하라 할 때 대상이 누구야? 우리 보고 나보고 사랑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나보고 하는 얘기를 안 듣고 왜 저 사람을 왜 안 해? 저 사람은 왜 안 해? 저 사람은 왜 안 해?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제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언제 성경이 이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널 사랑하게 해라. 저 사람이 널 사랑하는 게 비판해. 그럼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서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무 좀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시라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셨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핵심이야. 왜 그런지도 알았어. 요약을 하셨어. 그 하나님 사랑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은 요한일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야. 그래서 계명 지키는 게 뭐예요? 계명 지키는 거 한다 안 한다가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윤리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오라, 이렇게 했으니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성경을 그런 식으로,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한 다음에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고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깨달은 율법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깨달은 이 서기관이 그렇군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또 이웃을 자기 자신을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드시는 것보다 나으니이다. 이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좀 이게 딱 나누지 않지만 구별하 말하면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사랑하지 않아? 그거 문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되냐면 예배 드리는 힘을 써야 돼. 이 말은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사랑이 중요하니까요. 지금 사랑이 못하니까 예배를 안 드리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꼭 자기 식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제가 부족하니까 사랑도 못하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배가 중요해. 그런데 예배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헌금도 중요한데 헌금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의식적으로만 해.
수입은 느는데 헌금은 그대로. 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하란 말이지.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 제일 먼저 시간 나면 어디로 가요? 지금 여러분이 시간이 나서 제일 먼저 여기가 쓰겠으면 뭘 하냔 말이지. 바빠서요. 그럼 여유가 나. 그럼 뭐 하죠?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바빠서 못하겠어요. 바빠요. 맨날 바빠요. 그래. 여유가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합니까? 여기서 이 서기관이 놀란 말 하는 거죠. 예배, 전제로 드리는 모든 재물보다, 기타 재물보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이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이 모든 걸 해나갈 때 뭐가 중요합니까?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핵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딱 나눌 수 없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이 구제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좀 어렵고 이렇게 막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는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데 나밖에 모르고 사는데 사실은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생각도 자기 중심적이고 행동도 자기 중심적이야.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변해?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변했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도 교회가 사랑 훈련소예요. 왜? 아니 우리가 사랑에 얼마나 부족한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는 게 그게 교회야. 그런데 내가 훈련을 생각 안 하고 상대방에만 훈련하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깨닫고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사랑이 쏙 빠지면 뭐만 남습니까? 형식만 남아요. 형식만 남은 건 우리 마음속에 재미가 없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또 좀 하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왜? 형식만 남은 건 어떻게든 안 하고 싶지.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점점 안 하고 싶다면 혹시 여러분 속에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는 전 둘 다 경험했어요. 더 하고 싶어. 그렇게 못하는 게 아쉬워. 사랑이 식어지면 안 하고 싶어. 왜 나만 해야 돼? 어떻게든 안 하려고요. 그게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지. 내 생각에 이론적으로 맞는 거 타당한 것 같아. 근데 뭘 못 보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건 못 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렇게 하지? 이해가 안 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는 거지. 이것을 가장 큰 면을 깨닫는 게 뭐라고요? 지혜를 가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가진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먼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러니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이 이 성경 전체의 율법과 계명을 딱 요약하셔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 요약 말씀드렸으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실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손대는 물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더 축복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